나그네. 나의 닉네임은 나그네이다. 영어로 하면 순례자, 필그림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여긴 잠시 지나가는 객지일 뿐이다. 참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 찬송가 483장이 이렇게 말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문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있다. 즉 영적 가나안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일일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한다. 우여곡절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29년 전 대구의 동쪽 끝인 시지로 이사와 교회를 개척하며 60평 대지의 작은 교회를 세울 때 설렘과 걱정 그리고 기쁨이 함께했다. 7개월 동안 매일 밤 편히 잠들지 못했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건축비를 공사 담당자들에게 지급해야 했고 교회당의 성구와 예배 장비도 준비해야 했으나 새벽과 밤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국 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60평 대지 위에 반듯하게 세워졌고 십자가를 높이 세운 새 교회당에서 소수의 성도들과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새로 지은 교회당이 완공된 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비가 새기 시작했다. 1층 식당과 아이들 방에도 대야와 양동이를 놓아야 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보았으나 방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자금이 부족해 임시 방편으로 대처했지만 완전한 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떠올랐다. 그들은 필그림 순례자였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 광야에서 천막을 세우며 살았던 것이다. 비가 오면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든 걸음을 멈추고 긴장하며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과 힘을 합쳐 2010년 11월 고신측 교회를 인수하여 현재의 교회로 이사 오게 되었다. 새 교회는 202평 대지에 본당 100평을 갖춘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로 1층과 본당을 새로 리모델링한 후 입당하게 되었다. 그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격 속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식을 하며 새 출발을 힘차게 시작했다. 성도들과 함께 지하 교회에서 벗어나 작은 공원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 아침마다 새 소리를 들으며 새롭게 리모델링된 교회당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교회 역시 비가 오면 문제가 발생했다. 비가 오면 1층 입구, 2층 본당 뒤편, 그리고 4층 사택 곳곳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교회당 건축 당시 부실 공사 때문이었다. 여러 차례 일꾼을 불러 방수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여전히 3층 계단과 4층 사택 안쪽, 그리고 종탑이 제거된 세탁기 방에서는 비가 오면 어김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물론 자금이 넉넉하다면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기에 더 나은 해결책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다.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빗물이 새는 곳마다 대야와 양동이를 놓아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2층 본당 뒤쪽은 방수를 잘해서 더 이상 비가 새지 않는다. 어느 날 비가 세차게 내리다. 자자들 무렵 교회 4층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앞에 새로 단장된 하천과 그 너머로 보이는 월드메르디앙 23층 건물에는
첫째 딸이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두 딸이 함께 교회 지하에서 비가 오면 대야와 양동이를 놓고 지내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으며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는 순례자들이다. 둘째 딸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결혼한 뒤로 만나는 일이 어렵다. 특히 주영이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남편과 함께 목사가 되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지낸다. 교회에서 제공해준 아파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다. 여름 휴가 때 내려와 조심스럽게 오랜 기도의 결실을 털어놓았다. 다름 아닌 캐나다로의 유학과 목회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사위가 캐나다 토론토로 부목사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부가 함께 박사학위를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대구에 온 두 딸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앞으로 10년은 만나기 힘들고 그 이후의 삶도 예측할 수 없으니 사진으로 남겨 서로 나누고 싶어 했다. 인생은 그저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부르심을 받는 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함께 모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6년 전 국제횃불 3호 기도회가 캐나다에서 열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한국의 고문으로 사모님들과 목사님 30여 명을 인솔하여 세미나와 귀한 여행을 함께 했다. 둘째 딸 주영이가 동행하고 싶어 했는데 당시 임신 중이었고 새 생명이 삶에서 4개월 차였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함께 캐나다 로키 산맥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3호 수련회에서 정세광 목사님과 함께 찬양 반주로 봉사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시간이 생생하다. 당시 주영이가 정 목사님 인도해 반주하며 불렀던 복음송이 녹화된 영상도 아직 남아있다. 이제 둘째 딸 부부가 그 캐나다에서 목회와 유학의 길을 시작하게 되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없다.